할렐루야! 제가 인사할 때 화면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에서는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라고 화답합니다. 아멘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귀양물이 스리랑카까지는 못 가도 스리랑카 얼굴을 하고 온 선교사가 있으니까 스리랑카를 체험하는 느낌으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가족이 온 것 같지 않으세요? 당연히 가족 같죠. 저랑 조금 덜 현지화된 형제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도 올 때마다 가족 같고, 목사님께서도 항상 너무 반갑게 또 너무 포근하게 또 환영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여러분들 제가 특이하니까 기억해 주고 계신 거겠죠? 그렇지만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에 아는 체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스리랑카 기도할 때 한 번 더 힘을 줘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에 비해 스리랑카를 조금 더 소개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셔도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스리랑카 선교사역 했을 때 그 위에 작은 제목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아멘. 지금 시기가 스리랑카 선교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기도 해요. 이제 조금 더 성장을 위한 또 첫 걸음을 내딛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목으로 복음 확장 중심 사역에서 이제 더 나아가 교회 성장으로 가는 스리랑카 선교 사역.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올해로 이제 15년 차로 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또 저희가 사역의 방향들을 이어갔는지를 잠시 나누도록 할게요. 자, 멈출 수 없는 길. 그래서 복음 확장.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일 많이 들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이 ACM. 이 ACM은 Ambassador for Christ Mission에서 주님의 어떤 복음을 위한 대사, 이 제목으로, 사실 이것은 이 긴 제목은 이제 제가 정하지 않았고 제가 이미 신인 선교사로 왔을 때부터 우리 소배 선교사님이 지었던 것인데,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 대사라는 것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인데, 제가 조금 믿음이 좀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여러분 오늘 제목 보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 에이전트. 조금 더 덜한 느낌. 우리 뭐 스포츠라든지 다른 보면 우리 에이전트들 참 많잖아요. 뭔가 좀 더 발로 뛰는 느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 에이전트라고 했는데요. 저희 ACM 사역이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파릇파릇한 아기 선교사로 스리랑카를 갔을 때 우리 선배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 홍차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 실론티, 그죠? 실론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실론이 독립 전에 영국령에 있을 때 이름인데, 이 선지 사방의 모든 산과들이 다 차밭이에요. 푸릇푸릇.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 현지 목사님들 사실 재교육 사역을 했었어요. 이들은 거의 모두가 다 소수민족인 힌두족이죠. 그런 사역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사역을 했냐면, 저와 함께 첫걸음을 뗐던 저희 동료 목사님, 늘 이제 저희 재단의 대표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분과 함께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가정교회 안에서 또 이 지역이 빈민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을 돕고 좀 전도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어려우니까 우리 공부라도 돕자. 그래서 공부방을 열어볼까? 그래서 책상을 준비하고 의자를 준비해서 그 지역사회 무슬림, 이슬람 아이들, 힌두 아이들, 불교 아이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공부하게 시키고, 그거를 얼마 동안 했냐면 7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저희가 이제 안식년 때 이제 이것을 충분히 이제 역사를 한번 돌아보니까 이 조그맣게 시작했던 가정교회가 조금 더 넓혀지고 조금 더 넓혀지고 지붕도 더 넓히게 되고 그렇게 점점 커져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들어오게 되니까 부모들이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귀양 이렇게 된 거 우리 재단을 좀 만들어서 좀 이름을 가지고 좀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첫 텀 사역에 했었던 그 사역을 이제 두 번째 텀 사역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장학재단, AFCN 파운데이션 해서 저희가 이제 장학재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첫 단계에는 저희 이제 두 목사님의 교회와 제가 선교사가 이제 새로 독립해서 이제 지어진 곳. 이곳은 제 있는 곳은 이제 불교 지역이에요. 한 해발 500m 정도 되는데요. 이 불교 중심 지역에서 시작했던 것이 해가 지나면서 또 다른 이제 두어 곳, 또 두어 곳 해서 이제 6곳이 되었다가 이제 저희가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올해 첫 시작할 때 총 10곳을 지역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러면서 복음에 계속 확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는 곳마다 아이들이 또 오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저희 동료 목사님들은 다 가정교회들이에요. 미자리 교회이고 어느 한 곳에 들어갈 수 있지 못해요. 스리랑카의 교회 역사는 500년이 넘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포르투갈에 250년 넘게, 그 다음에 바로 네덜란드를 통해서 250년 넘게, 마지막으로 영국을 통해서 207, 80년 동안에 거의 근 800년의 기간 동안에 식민생활을 하면서 계속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성의 큰 교회들은 정착되어 있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그들만의 어떤 세계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교회들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인컴 프로젝트에서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대표 목사님 가정에 병아리 100마리를 지원했었어요. 우리 이곳으로 달걀을 낳아서 달걀을 팔면서 한번 수익을 한번 가져보자. 네. 아주 멋지게 닭장도 지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닭이 울기 시작했고요. 몇 달 후에 이곳에 와봤더니 목사님의 닭장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다 드셨어요. 배가 고팠어요. 당장에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게 자녀들을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보내는 자녀도 있었지만 또 한 자녀에게는 이제 간호학원을 보내서 간호사가 되게 하면서 한 2년 지나니까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니까 수입이 생겨요. 또 한 친구에게는 또 공부시켜서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NGO 다른 사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한 목사님의 사모님은 교사가 선생님이 되는 교육을 다시 재교육 과정을 시켜서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가정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또 현장이 되기도 하고 또 한 친구는 한 4년 동안에 또 장학금을 지원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도움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형제예요, 선교사는. 그래서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했을 때 저희 이제 형수님이 함지사님이 4년 동안에 계속 우리 목사님 아들 공부시켜서 졸업을 하고 이번에 인턴 과정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스리랑카 평균 지금 임금이 우리 한국 원화로 한다면 약 30만 원 정도 돼요. 이 친구가 인턴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월급을 받고 1년 후에 거의 100만 원 돈을 받게 돼요.
아, 놀라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면서 키워가면서 하는 역할들. 그래서 장학사역, 또 우리 목회자를 세워가는 신학교 자양, 또 장학금 지원하면서 키워가는 사역. 사실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많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항상 제 마음속 깊숙이 늘 하나 숙제가 있었어요.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단체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단체예요. 테러를 일삼고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님들의 생명도 뺏어가는, 심지어 본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불태우면서까지 그런 시위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우리 교회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소속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정식으로 소속된 교회 허가를 받았느냐? 아니면 문 닫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동료, 특히 우리 동료 목사님들은 다 미자립이고 어느 소속된 곳이 없기 때문에 좀 보호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제가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이제 새로운 사역, 다음입니다. 이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가는 사역. 그래서 CMA, 크라이스트 미션 얼라이언스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의 단체로 한 덩어리, 한 식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적을 등록하는데 1년 반 이상 넘었어요. 겨우 허가가 나왔는데 스리랑카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뺏겼어요. 몇 달 전에. 그래서 다시 재심사하고 지금 다음 달에 다시 나올 예정인데, 사실 그 전에는 2기텀 기간 동안에 제가 작은 소규모로 소그룹 우리 목회 연구를 했었어요. 약 2년씩 한 5, 6명 각 지역을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그것을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정식 이제 종교단체를 저희가 이제 마침내 등록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10곳의 목사님들과 함께 정식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 성장하는 사역. 하나는 우리 교회들이 최소한 법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소속이 있고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호받고, 더불어서 이제 선교사 하는 역할은 이제 더 교회를 성장할 수 있는 역할. 사실은 제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고 소천하시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게, 저도 목회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늘 목회 훈련을 받을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면 또 목회를 더 섬길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이 참 제 마음속 한 곳에서는 늘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저를 선교사를 보내셨을까? 항상 7년 기간 동안에 제 가슴속 깊숙이에는 항상 꿈틀거렸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에 제게 주신 사명이 이거였어요. 너가 섬기려고, 너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의 한 지역이고 하나였지만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스리랑카 전역이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제가 꿈꿨던 시골과 어려운 목회 현장이 제 동료 10곳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자유하게 되었어요. 제가 꿈꾸었던 것을, 제가 고민했던 것을, 제가 공부했던 것을 지금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으면서,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제 첫걸음을 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10곳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다음이요. 지난 1월 13일에 저희 이제 CMA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은 교단이기도 해요.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창립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열 곳을 저희 대표 목사님, 리더십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의논하면서 귀향면 우리가 시작할 때 좀 상징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원래 9개 주가 있어요. 그래서 각 색깔별로가 지금 주 색깔인데요. 이 9개 주에 가급적이면 좀 심어서 동서남북으로 중앙으로 좀 우리가 심어서 좀 마치 우리가 땅 밟기 하는 것처럼 깃발을 꽂고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했던 게 10곳. 저 무슨 생각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일단 해주셨어요. 제가 그 간증 하나를 해드리면 사실은 이것을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해갔을 때 저는 이것이 제 사역인 줄 알았어요. 제가 고민했었고 제가 기획하고 제가 모든 것을 짜면서 한 제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립 예배를 하며 나아갈 때 처음 만난 저희가 수소문했거든요. 누구와도 관계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홀로 외롭게 그러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가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 저희가 수소문해 갔거든요. 그랬을 때 한 목사님이 이 간증을 했어요.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 주신 것이 너는 아이들을 키워야 돼. 너는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돼. 근데 이 목사님이 싱글 목사님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따 사진 나올 건데요. 이곳은 제일 가난한 지역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저희가 수소문하면서 만나게 되고 저희 사역을 소개받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이 간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력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생긴 거였던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사실 고백했어요. 그때 저희 모든 목사님들께 내가 회개하고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사실 저희 사역 시작할 때 조금 거창하게 계획을 잡았어요. 이번에 특별한 사역이니까 한국 말고 기왕이면 북미에서 좀 후원을 받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캐나다에 후원하고 있는 교회 한 곳 절반 부담케 하고 요청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은사 목사님 교회 제일 큰 교회니까 좀 부담 좀 주시게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한 곳에서는 예 선교사님 그럼 제가 해야죠 하고 구두상의 약속을 받고 또 우리 은사 목사님도 그래 내가 더 심사숙고해서 자료 더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1월 달까지 시작하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쑥스럽지만 은행 잔고도 확인해보고 변화된 거 추가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중에서 고민했어요. 우리 어떡하지? 그냥 벌리기로 했는데 이거 멈춰야 될까? 우리 이거 나중에 미뤄야 될까요? 사실 그 고민하고 그 의논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써주셨다라는 것이었죠. 세우게 하고 그래서 다가게 하는 거. 그래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희는 첫걸음을 떼서 그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월, 2월, 3월 계속 사실은 저희 예산 없는데 계속 조금씩 채워져서 어떻게든 우리 장학재단과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교회 소개할게요. 시간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장학재단의 이제 대표 목사님이신 또 우리 존스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콜럼버 센터입니다. 이 목사님은 저희 리더십 중에 이제 제일 맏형 그룹 맏형이기도 하고 저와 함께 첫 이제 가정교회에서 여러분 사진에도 보면은 장소가 좀 이제 커 보이잖아요. 한 조그만 집에서 시작한 게 저렇게 점점 다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넓혀가고 하면서 저렇게 성장했던 거. 그러면서 저희 이제 존슨 목사님은 장학재단을 대표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지역이 상습 수해 지역이에요. 비만 왔다면 항상 벌써 한 3, 4cm 이미 저희가 어떻게든 높여놨는데 비가 더 오니까 또 잠겨요. 그래서 이 당뇨 때문에 발이 자꾸 잠겨서 발가락을 늘 조금씩 지금 절단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더 이상 어렵지 않게 건강하게 또 사역하실 수 있도록 다음에는 기억 안 나서 기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한 곳 소개할 때마다 주님, 존슨 목사님 콜럼버 센터 도와주세요. 그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 네, 존슨 목사님. 다음이요. 우리 웰리마다 센터에 우리 이제 고산 지역입니다. 중앙 고산 지역인데 푸발란 목사님. 이분은 이제 우리 종교단체 대표 목사님이세요. 이분도 이제 저 첫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이제 저희 힌두 고산 지역을 사역할 때 저희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했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독립한 이후에 고산 지역 사역이 이제 많이 이제 주춤되고 어려워져서 제가 우리 대표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동료 리더십과 후배 목사님들 좀 같이 또 키우고 또 세우는 역할, 또 리더십으로서 첫 시작하는데 역할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아들이 이제 제가 공부시켜서 이제 NGO 사역도 하고 지금 몇 년 후에는 이제 청소년 상담과 함께 같이 들어갈 사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고산 지역에 또 한 곳이 있습니다. 하프탈레 지역. 우리 라야판 목사님. 예. 이 목사님은 저희가 첫 1호 신학생으로 후원해서 공부시켰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앉아 있는 저희 스리랑카 제 딸들인데 이제 3명이 딸들인데 그리고 사진에 이제 맨 앞에 마스크 쓰고 있는 분이 이제 아까 교사 선생님으로 이제 지원해서 지금 열심히 또 교단 사역하고 계시는 사모님. 이분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 라이판 목사님이 이제 아들 목사님인데 지금 많이 성장하고 지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목사님을 칭찬하는 것은 스리랑카가 800년 가까이 식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스리랑카를 소개할 때 스리랑카의 문화는 종의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게 수동이에요. 심지어 뭔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분명히 그것에 대한 단도리를 했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변화의 시작을 누가 터뜨려 줬냐면은 우리 라이파 목사님, 우리 막내 리더십 목사님인데요. 저희 이번에 저희 CMA 종교단체 시작할 때에도 몇 달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리스트 주고 여러분이 리더십이니까 더 기획 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정도 짜고 했는데 자꾸 놓쳐요. 그 중에 하나가 새해 시작할 때 기념으로 우리 이제 캘린더 달력도 좀 우리 만들어 보자고 막 했거든요. 어떻게든 예선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해보자고 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저희 창립 예배가 1월 13일인데 한 3, 4주 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그러면 제가 사실은 하지 말자고 화를 냈어요. 일찍 하자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하지 말자고. 그랬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서로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면서 좀 해보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 막내 목사님이 본인이 사비를 털어서 달력 100개를 만든 거예요. 10개 센터에 10개씩 보내기 위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엄청난 기적과 똑같은 거거든요. 말하지 않고도 부탁하지 않고도 요구하지 않고도 본인이 뭔가 생각해서 해간다라는 게 사실은 같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부둥켜 울기도 했고 우리 막내니까 라이팜 너 때문에 형들이 도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더 해보자고. 첫 시작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라이파 목사님, 우리 절 목사님인데 다음 리더십으로 세우진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잘 성장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다음이요. 우리 캐걸센터의 우리 로암 목사님. 이분은 저희 이제 첫 사역하는 이제 동료 목사님이에요. 저희 이번에 저희가 함께 하는데 이 로암 목사님은 가정교회를 해요. 근데 최근에 이 본인의 고향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그곳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도 어려움 당해서 얼굴에 큰 흉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곳보다 약간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다시 집을 얻어서 다시 이제 그곳에서 지금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의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우리 파나두라 센터의 우리 조셉 목사님. 이제 이분도 이제 다음 리더십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이 파나두라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스리랑카 영국이 마지막 지배할 때 불교를 이제 개종하게 되면서 핵심적으로 불교가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파나두라 지역은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이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사역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이곳에서 불교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꽃이 피는, 복음의 꽃이 활짝 피는 파나두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쪽이 제일 대답이 없는데. 네, 다음이요. 네, 붓달람의 우리 비노 목사님. 올해부터 저희가 목사님으로 불렀어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선교 편지에도 나왔었는데요. 우리 원래 솔로몬 목사님이 저희 이제 이 붓달람 지역에 목회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인해서 소천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 비노 사모님이 이제 교육센터와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왜 감당했냐면은 저희는 몰랐어요. 그래서 늘 사모님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이제 비노 목사님이 원래 신학 공부를 했었어요. 결혼 전에. 교회에서도 계속 사역하고 목회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목사님을 이제 섬기고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뒤로 빠지셨거든요. 근데 이미 소문은 났어요.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말씀을 더 은혜롭게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는, 이 비노 목사님이 지난 1월 달에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친구 아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와서 늘 도와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이노 목사님을 이제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신방하고 저희 대표 목사님이랑 기도하고, 또 그 뺏은 목사님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이제 작은 단체가 또 있는데, 그래서 그곳 대표 목사님과 지금 의논하면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2달 동안의 과정 가운데 지금 많이 지금 진전이 됐어요. 이제 가능하면 이 비누 목사님을 다시 본 교회로 다시 모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목사님을 이제 다시 내보내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그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비누 목사님,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사실은 마음의 상심이 너무 커서 2주 동안에 교회도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도도 안 나오고 너무 슬픔에 잠겨 있다가, 그래서 3주차에 집 가까운 곳에서 이제 예배하면서 다시 추치러 가고 있는데, 우리 비누 목사님 마음이 빨리 회복되고 다시 교회 안에서 다시, 사실은 이곳에서 참 큰 역할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 역할하는데 큰 다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우리 자푸나 센터는 이제 우리 이번에 첫 이제 사역으로 같이 하는 우리 마누 목사님. 이 자푸나는 스리랑카의 최북단입니다. 인도와 가장 붙어 있고, 사실은 큰 망원경으로 보면 인도까지 보일 정도로. 그래서 얼마나 바다가 얕으냐면은 큰 배가 못 지나가요.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를. 그래서 큰 배가 스리랑카를 껴면서 엄청 돌아야 할 정도로. 근데 이곳은 다 힌두교가 있는 타밀족입니다. 소수족.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 또 그곳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지 않도록, 이번에 첫 저희와 함께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협력하는데 또 잘 동력화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트링코 센터의 우리 위지가람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입니다. 간증하셨던. 올해 지금 40 되셨는데, 지금 손에 든 그 달력이야. 그 이제 우리 막내 목사님, 리더십 목사님이 이제 헌금해서 만든 그 달력. 저희가 이제 이것이 조그매요. 마치 우리 위 강대상 이만한 정도, 조금만 더 큰 정도거든요.
집만 있어요. 전기도 아직 못 넣어요. 이 지역이 제일 스리랑카에서 더운 지역 중에 한 곳이고 바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못 넣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지금 아이들 속면서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께서 저희 단체를 세운 것이 선교사로 인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곳이 필요한 곳에 보냈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에게 확신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위직가론 목사님 참 열악한 지역에 있는데 힘을 내고 이번에 더 큰 복음의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이제는 이 갈레센터의 와산토 목사님은 스리랑카의 최남단이에요. 이번에는 이 지역은 어느 위치 정도면은 우리 한국으로 친다면은 약간 이제 목포와 같은 지역, 해남 이제 그 지역인데 이곳에서도 바다 사람들이고 우리 이웃처럼 또 강해요. 그리고 불교의 또 지역 중에 한 곳이고 또 정치 색깔도 엄청 강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지역인데 이곳은 또 주민족인 불교 민족인 싱할라족이라고 하거든요. 이들을 위해서 저 복음 전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사실 원래 소속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정치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고민하면서 이제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 와산 목사님 또 할 수 있으면 저희와 함께 또 남부 지역 복음을 감당하는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부 지역 캔디 센터는 이제 제가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들 제 아내 이제 정경희 선교사와 함께 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우리 현재 선생님까지 세워서 지금 아이들 저희 복음센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려와서 저희가 첫 시작했던 것은 불교 사원이었어요. 이곳에 저희 아주 탁월하시고 지금도 영향력 끼치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들조차도 쫓겨났던 지역이 바로 저희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사실 몰랐거든요. 제가 독립을 준비하면서 첫 안신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7년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 독립할 때 제가 이 지역을 것이고 사실은 알지 못하면서 지도를 보고 먼저 찍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려운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랬을 때 그러면은 사자굴로 먼저 들어가자. 그래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불교 사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지승을 만나서 나 크리스찬인데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서 발전하고 지금처럼 어떻게 성장했는지 잘 알지 않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오셔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우리를 세우고 죄가 나면 나아갈 그 큰 역할을 감당해 줬던 것처럼 그 복음의 역할을 제가 사실 그래서 빚 갚으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주지승이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절에 한 칸 줄 테니까 시작하라고. 그래서 저희 첫 사역은 절에서 시작했어요. 애를 데리고. 그러면서 5명 뽑아서 저희가 장학금도 별도로 지원했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저희가 가정교회 시작한 거예요. 조금 찍히기도 했어요. 애들이 다 절에 안 나오니까 주지승이 불렀어요. 이제 친구하기로 했는데 미스터 손, 왜 얘들이 안 나오지? 간접적인 이제 압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방도 갔어요. 같이 절 신방.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얘기하다가 사실은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제 복음 전했기 때문에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전체적인 건 알아도 세부 사항은 사실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잘 알려줘야지 그러잖아요. 사실 그 개념을 가지고 제가 4곳만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많이 돈 것 같아 하고 다시 쑥 오고 있는데 참 그때는 또 왜 이렇게 얄미운지 우리 주지승께서 근데 우리가 5곳이었는데 한 곳이 빈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했어요. 그때 결국은 그런가 해서 이제 모르는 척 이제 또 세가면서 한 곳이 비었네 우리 그쪽 가자고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주지승은 한국말을 모르니까 제 아내 이제 정경희 선교사에게 그랬어요. 여보
도착하면 빨리 내려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자야위를 우리 형제에게 빨리 얘기해야 돼.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 복음을 전 가정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길을 가다가도 저를 보면서 막 인사해요. 이렇게 예수 믿다. 이거 뭐냐면 할렐루야 같은 거예요. 그게 불교 동네예요. 그래 반가워. 이제 선교사가 믿음이 떨어져가고 있고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믿음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도 그냥 가면 안 되지. 기도해주고 가야지. 그러면 또 이제 머리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있고 그래서 빨리 가서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차를 멈추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차 내려서 달려가는데 제 생에 제 아내가 그렇게 빠른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단도리에서 마치 주지승 왔으니까 인사하라고 시키는 것처럼 쑥 데리고 가는데 감사하게 그때 무사히 잘 넘어가서 지금 그 가정 이제 저희는 이제 스리랑카에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기 때문에 신학생도 스리랑카 신학교로 제가 보내거든요. 교회도 현지인은 현지인을 통해서 항상 저희 가정은 그 아이디어로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를 지금은 이제 현지 교회로 이양해서 지금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생활하고 있고 저와 함께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한글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팔의 어느 선교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저희랑 비슷하게 이제 불교적이다 보니까 얘들을 한국 공부시켜서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 너무나 좋은 복음의 밭 교회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건 스리랑카는 이미 이제 한국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끼리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스리랑카 와서도 저희가 케어하고 돌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무리 한국에서 믿음 좋은 생활을 해도 스리랑카에 돌아오면 여전히 이제 불교적으로 자기의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불교이기 때문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쫓겨나거나 가해를 당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소극적이 되거나 믿음을 버린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자작교회에서 스리랑카 현지 안에서 그 친구들이 이제 믿음을 다시 보살피고 키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는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금 내 친구들을 지금 한글 공부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이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복음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예.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있는 친구들이 그 가정교회 이제 새 자녀들이에요. 예. 이 자녀들이 지금 너무나 잘 크고 있고 공부도 너무 잘하게 해서 많이 성장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 알파벳 모르고 다른 거 공부 가르치고 공부 싫어하고. 근데 지금 얼마나 잘 큰지 몰라요. 큰딸이 이제 맨 뒤에 큰딸인데 지금 공부 너무 잘해서 높은 점수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갈 준비 그 자격까지 지금 얻게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 계속 믿음 성장해서 또 아름답게 또 다른 또 저희가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가정이 개척되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는 우리 선교센터입니다. 예, 다음이요. 예, 기도 제목은 일상적인 겁니다. 우리 ACM 장학재단을 통해서는 복음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CMA 종교단체를 통해서는 교회가 보호되고 또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역할 감당하는 저희의 마지막 목표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늘 우리 같이 기도하거든요. 제발 우리가 한국도 다 준비돼서 한 게 아니었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선교 시작해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기도와 재정의 문제 또 우리 선교사 가정들 계속해서 건강하고 자녀들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리랑카 이제 올해 가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ACMA, 그래서 ACM 그리고 또 CMA 합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스리랑카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스리랑카 사람 같은 선교사님.
잘은 몰라도 그 사역에 하나님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예. 아멘. 그래도 말씀은 좀 전해야 되겠죠? 요즘 많이 어렵다는 말이 제일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힘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라고 말도 많이 해요. 그랬을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듣는 말, 응답, 아니면 내가 직접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다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 어쩌라고? 그렇죠? 나도 해봤고 또 들어보기도 했죠.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에이전트라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떡하냐 하는 것이죠. 근데 자칫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져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영광교회는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스리랑카까지 소문났어요, 여러분. 저희 시작할 때도 우리 영광교회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소개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함정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내가 같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럴 때 나는 나이 때문에, 나는 뭐 건강 때문에, 나는 재정 때문에, 나는 지금 환경 때문에. 네, 제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어제 이게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아기 전도사 때부터 제가 수석으로 부목사로 있을 때까지 섬겼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기 전도사가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올로 목사님 담당 전문 운전기사가 됐어요. 운전 잘한다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올로 목사님이 엄청난 소문나시 의사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하신 분인데요. 얼마나 까다롭고 혼내고 무서운지 그 당시에 성장하였던 뭐 장로님들이든 오랜 신앙하셨던 분들은 혀를 내둘 정도. 제가 그 당시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조차도 그분 밑에서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잘 모시고 조심하고. 근데 제가 경험한 올로 목사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항상 스마일, 선전도사, 그리고 또 목사한테 바꿔서도 손목사. 얼마나 인자한 할아버지인지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어땠냐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변화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복음이.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습관이라고 봅니다. 습관.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목사님께 저는 자랑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매일 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 여전히 밤 7시 반에 예배를 지키는 교회. 아무리 다른 곳은 없어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지키고 또 지켰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바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5절과 오늘 7절 읽었지만 5절과 6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들은 지금 자꾸만 옛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인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근데 내가 왜 저런 더럽고 불결하고 쓰레기 같은 저 바벨론에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마치 거짓 선지자든 누구는 아이 괜찮아 조금만 되면 돼 몰라 하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예고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5절 6절 뭘 하라 그래요? 가서 정착하라는 거예요. 집 짓고 땅을 일구고 농사 짓고 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따먹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자자손손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께도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늘 특별해요? 저는 항상 장거리 사역 갈 때는 저희 지역 사역 갈 때는 저는 유튜브로 우리 교회 말씀과 항상 행사 잘 봐요.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고 보는 게 있어요. 특별 행사들. 우리 꼬물꼬물 어린이들, 아이들, 청년들 와서 준비하고 해가는 모습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곳에서는 아이들이 없고 더 이상 자녀들이 줄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늘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안 그렇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들,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인정했을 때 우리는 시각을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잘못 갔을 때, 잘못 왔다. 그랬을 때 인식했으면 뭘 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내가 지금 어딘지를 우리는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스리랑카도 식민생활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그 가정교회가, 우리 가정교회가 현지 다른 교회로 정착하는데 여러분, 제가 안 찾아줬어요. 우리 가정이 직접 찾아서 가서 정착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동네에서 핍박이 시작되고 절에서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포기하거나 믿음을 갖고 안 돼, 우리는 다시 얘들아 절에 가야지. 아니에요. 아무리 뭐라 했어도 예수 믿은 이후로 그 자녀들은 한 번도 절에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 더 어디로 갈까? 그래서 교회로 간 거예요. 우리 교회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찾을까? 제가 안내하지 않았거든요.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상태인지. 과거의 내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미래의 화상을 향해서 꿈만 꾸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랬을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정착하고 그 다음은 7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복음이 정착이 가는 거예요. 사명을 실행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평안을 끼치라고 해요.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평안이 뭐예요? 저는 이 평안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상태. 자꾸 부족하면 우리가 욕심내거든요. 뭘 더 하고 싶고. 근데 우리가 넉넉해질 때 여유로워져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끼치는 사람, 평강을 끼치는 사람, 그게 복음의 정착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리 다른 걸 얘기해도 항상 듣는 사람은 뭘 봐요? 그 사람을 봐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무리 우리가 눈물 흘려 고백했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내가 평안을 끼치는 사람일까요? 평안을 끼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미소를 주잖아요. 기분을 좋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정에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평안의 사람일까?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어떻고, 심지어 우리가 봉사하는 봉사의 각 현장마다 우리는 어떠한 평안을 끼치는 사람일까요? 오늘 보면 평안을 끼치라잖아요. 왜? 성읍이 평안할 때 나도 성읍, 공동체가 평안할 때 나도 평안하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평안을 끼칠 때 우리의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평안해짐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같이 또 더 다시 우리가 함께 평안해져 가는 사람. 그게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내일부터 떠나는 그 현장의 가운데서도 평안을 끼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만족하고 자랑스럽지만 여전히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 자리 가운데 나는 평안을 끼치는 자리가 돼야 되죠. 그게 믿음 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선교사도 다툼을 해요. 목회자도 중직자도 여러분 신앙생활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50년 동안 하는데에도 우리가 잠시 잠깐 그래서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스리랑카의 젊은 우리 막내 리더십 목사님 빌라이파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이제 교사 선생님 역할을 하셨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목사님의 아빠 목사님이 맨날 분란을 일으켜요. 이웃하고 싸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가 차밭 안에 덩그러니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차밭 주인하고 항상 싸워요. 그러니 이 차밭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서 교회 진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오도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이웃에게 겨우 구해서 돈을 주면서 새길 꼬랑을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갈 때마다 제 발을 항상 젖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의논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목사님한테 잘하니까 이제 좀 맡기고 넘기고 우리 조금 바꿔보자고. 그래서 흔쾌히 잘 합의를 해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물러나시 은퇴하시고 우리 아들 목사님이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아들 목사님이 얼마나 이웃하고 항상 평안을 맺어가고 좋은 관계 맺어가고 돌아봐 주는지 이제 더 이상 꼬랑으로 길 다닐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전에 있었던 그 길목까지도 저희가 샀어요. 이제 기꺼이 주인한테 내어받고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날 우리가 학생들에게 주일학생들 복음 전화를 우리 센터의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데 2,000명 이상 넘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헌금 조금 받고 지원받고 해봤자 뭐 1,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책 한두 권밖에 못 주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항상 뭘 하냐면은 그 지역의 한 문방구 사장님을 섭외해서 아이들 어려우니까 도네이션 후원하라고. 그리고 나서 지원도 받아요. 그리고 초청도 해요. 성탄절날 축하 행사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재앙도 아닌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그래서 이 말씀과 저는 연결하고 싶은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해요?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을 주고 평안케 해주시겠대요. 풍성케 해주시겠대요. 그게 평안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지만 뭔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요. 미리 정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때로는 손주들이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걱정했을 때 우리는 사실 뭐예요? 허허 웃으면서 걱정 마. 조금 지나면 넌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평안의 또 다른 의미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증. 내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평안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인 것이고, 그 보증이라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사실 언약인 거예요. 평안은 생기는 게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거기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hate, 미워하는 거, 알파벳 숫자가 HATE, 내자예요. 근데 그 반대말은 또 다른 내자가 있어요. love, LOV. 뭐 cry, 우는 거. 근데 joy, 반대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peacemaker, 이거는 10단어거든요. 근데 뭐 인스터게이터라고 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단어는 숫자는 달라도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러나 평안을 주는 사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과 도적을 비교하잖아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나는 반대야. 생명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 앞에 헤매는 실패자, 문제만을 쫓아가다 넘어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에이전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나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더 어려워지고, 아무리 더 어두워지고, 아무리 더 비참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 영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거예요. 똑같은 단어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멸망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내가 설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일으키는 그 자리에 내가 설 것인가. 그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 하는 것이죠. 아까도 찬양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기적같이 경험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 잘 몰라요. 느끼기도 힘들어요. 남의 일은 우리는 쉬워요. 은혜스럽다. 힘내야지. 그렇지만 내 일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몰라도 오직 한 가지 내가 가지는 것, 믿음. 하나님은 여전히 날 위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시는 것. 그게 또한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통하여서, 내가 끼치는 평안을 통하여서 계속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여정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한국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